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 되어신 주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또 우리의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예배할 때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정말 주님의 주되심으로 인하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온 천지 만물이 이 은혜의 비로 이 아침을 다 적시듯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그 은혜의 비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촉촉히 적셔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6번 시편 10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번 시편 1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정희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세월은 뉴스같이 빨라 2024년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고 특히 AI 시대를 맞춰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로봇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점령당하고 정말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멸망이 오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혼탁한 시대에 살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신갑주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몸에 붙이고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납나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가 얻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하나님의 무장시켜 주시고 이 악한 날에 아버지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늘 삼하며 바라보며 믿음의 반석에 서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년도는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50주년 동안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구원받고
승천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구 목사님 육신에 연약하여 사임하셨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청빈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재단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하며 맡은 책임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재단에 지금 박동인 목사님 오늘 세우셨습니다. 주의 메시지가 우리 영혼에 사무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성령께서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맡은 소명함을 잘 감당하며 훗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사랑,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때마다 공급하여 주심으로 채워주심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받은 것 중 일부를 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나의 것의 일부가 아닌 나의 전부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색함이나 억지나 위선이 아닌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그리고 혹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위에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채워짐과 나눠짐을 통한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사용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우리의 표현은 여전히 빛과 소금이 되자입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주님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빛 되시고 소금 되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은혜 그대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흘려보내어서 나의 혹은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새싹한국학교 봄학기 개강하였습니다. 이전보다 몇 명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한국말을 배우고 또 한국 문화를 배우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는 귀한 우리 시간을 가지는데,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 교회에 와서 배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좋은 것인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배움의 즐거움과 기쁨이 항상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헌금 기록 필요하신 분들, 우리 저기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혹은 재정부에 문의하여 주시면 준비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김문신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 청빙위원회와 관련한 광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5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참 기쁘게 보내야 될 50주년 신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또 퇴임하게 되셔서, 사임하게 되셔서 참 담임 목사님을 건강하게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참 예상치 않은 어려운 일을 교회에 당하게 한 당회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송구한 마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앞으로 당회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어려운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교인들의 마음이 동요되어서 더욱더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청빙위원회를 운영해서 빨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 청빙 절차에 관해서는 이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는 아직까지 나오는 방향은 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이 절차를 겪었죠. 10년 전에 그때는 우리 이영선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계셨고 우리가 긴 시간을 갖고 1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청빙을 준비해서 공개 청빙을 했죠. 그래서 서류를 검토하고 초청하고 설교를 검토하고 해갖고 투표를 거쳐서 김영국 목사님을 우리가 청빙을 했는데, 지금 2월 말일부로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지금도 출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회에다가 임시당회장을 청빙을 하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왔는데 임시당회장은 또 임시당회장이죠. 우리 교회 빨리 담임 목사님이 오셔야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가장 급한 게 시간입니다. 더 이상 이걸 시간을 낭비할 수 없고 빨리빨리 해갖고 청빙 절차를 조심스럽지만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담임 목사 청빙을 뭐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조속히 뭐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당의 방향은 일단의 그 일반 청빙보다는, 일반 청빙을 하게 되면 서류를 접수하고 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한 다음에 그 다음 2차 절차를 거쳐 3차 아무리 뭐 빨라도 1년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럴 시간이 저에게는 없고, 저희들 지금 주위에 명방 있는 목사님이나 교회를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설치를 해갖고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해갖고 지금 발표한 대로 지금 청빙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죠. 청빙위원들이 구성이 돼갖고 그 사람들을 통해 스크린을 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순간에 발표를 하고 투표 절차로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빙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당회원들이 이제 예전에는 뭐 100% 당회원들이 청빙위원이었죠. 당회원들이 청빙을 했고 그 외부에서는 아무래도 당회원이 많을 땐 그랬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민 1세 교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때죠. 마지막 때 우리가 2세 교회로 비전을 세우고 나가고 있는 중간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 또 교회 전통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갖고 사실 이 청빙위원회 지금 EM에서 안수집사 2명, 서리집사 1명, KM에 안수집사 2명, 서리집사 4명 해갖고 당회원 3명 해갖고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사실 원로 장로님 한 분, 은퇴 장로님 한 분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컨택을 드렸는데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이
이제는 새로 오시는 목사님은 우리 새로운 젊은 사람, 그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갈 그 세대가 맞도록 하자. 우리는 한때를 지났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양보를 하셔갖고, 그래서 원로 장로님과 은퇴 장로님은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게 이제 그분들의 바라는 바고, 저 당에서도 또 거기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것도 일리 있다. 그래갖고 한번 우리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아주 젊은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결국에는 5년, 10년 뒤에는 우리 교회를 이끌 분들입니다. 저희 당회원들도 이제 몇 년 안 남았죠. 저희들도 사실 그 세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이드가 돼갖고 요 때를, 중요한 때를 그분들과 같이 겪어 나가고 그분들에게 바톤을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 아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거는, 청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지금 이러고 특별히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하는 청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한테는 아무 말씀이나 하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말하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당회생활 10몇 년 하면서. 지금 새로 들어오신 청빙위원들 상처받으면은 못 견디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하더라도 지적하지 마시고 인커리지 해주세요. 잘한다고 말씀하시고, 부족하면은 부족한 분 보이시면 저한테 말씀하시고, 제발 부탁 다시 한번 드리건데, 청빙위원들 그분들 우리가 이 교회 잘 같이 일해가 작업해갖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50년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앞으로 100년으로 나가는 귀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과 비전을 같이 하고 그분과 같이 교회를 섬기는 귀한 청빙 사역이 되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사슴이 가장 필요한 것이 시냇물임을 알고 찾아다니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는 우리의 마음, 갈급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깨어지고 부서지고 왜곡되었던 우리의 그 잘못된 자아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방향을 잘 찾고 정체성을 회복하며 주님의 언약 안에 바로 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샬롬 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이 우리 삶의 어떠한 조건에 따른 것이라면 평안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때, 또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우리의 상황이나 상태,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의한 것 또한 아닙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을 아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믿는 것, 바로 그 안에 샬롬,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안 되심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의 아주 큰 부분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비추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 참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역사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은 이 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읽어내려 가노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실패하고 죄를 반복하여 짓는 악행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이 나라가 쪼개지는 과정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악을 행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나라가 쪼개진 이후에는 죄를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인 것 같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이 성경 전체를 이제 노래들로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배운 노래 중에 하나가 이 역사서 부분이었는데 그 노래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노래입니다.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남왕국은 갈팡질팡 멸망의 길로 갔죠. 이런 노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쪼개진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9번이나 그 왕조가 바뀌고 총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오직 이 왕들이 자신의 왕권에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패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 다윗 왕의 정통성을 계승한 남유다, 그래도 조금은 나았죠.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그래도 다행히 왕조가 바뀐 일은 없었고, 왕국의 역사 중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의롭게 행한 시도들을 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총 4명의 왕이 두드러지는데 그 왕들이 아사 왕, 요아스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어린 시절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열왕기에 기록된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 가지 개혁을 이루었는데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그 개혁 전부를 다 망쳐버립니다. 부수었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일월성신을 섬기는 단을 세우고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방의 제사의식을 쫓아 행하고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예루살렘 성 이쪽에서 저쪽까지 흐르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므낫세는 왕의 자리에서 왕이 저지를 수 있는 죄란 죄는 다 저질러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 유다 왕국까지 멸망의 길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므낫세의 아들 곧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몬 왕 역시도 그 악행이 그 아버지 므낫세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몬은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이 므낫세와 아몬에 이르는 두 세대, 약 60여 년간 유다는 암흑의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불경건과 부패가 만연한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성전이 훼손되고 부수어지고 보수도 안 되는 시대가 바로 그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암흑의 시대의 끝에 요시야가 의로운 왕으로 세워집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 왕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8살에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게 되고 이제 8살의 나이에 왕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지만 요시야는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달리 올곧고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역대하 3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방향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2장 나중에 시간 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장 말씀을 보면은 그는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부서진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안에서 있으면 안 될, 없어야 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없애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던 중에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은 신명기 혹은 모세오경의 원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맥이 빠지는 상황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을 들여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성전의 건물, 외형, 형식만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포장지로 걸어놓고 그 겉면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써놓았는데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린 채
외려 그 안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죄를 즐기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성전에 붙들려서 말씀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사라지고 자기 욕심과 고집을 믿음으로 가립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내가 교인입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미움받고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행하면서 위선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시야의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회복과 개혁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요시야 때에 이르러 비로소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았습니다. 잊혀졌던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졌던 그 언약이 회복됩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믿고 따르겠다. 이 언약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맺은 시내산 언약, 또 다윗 왕의 언약, 이것들이 구약의 언약의 대표적인 언약들이지만 사실 이 언약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과 모세, 여호수아 이르는 그 모든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언약이 세워지고 반복되고 되풀이됨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였습니다. 언약 지키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이것을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동물을 가져다가 제물로 이제 그 배를 갈라서 양쪽에 놓게 하시고 이제 그 위를 지나갑니다.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은 언약을 어기면 내가 여기 쪼개져 죽은 동물처럼 찢겨 죽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물을 가져다가 쪼개어 놓고 이제 날아드는 이 까마귀 떼에 쫓다가 밤이 되어 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횃불의 모양으로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원래는 양쪽의 당사자 다 이 사이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가셨습니다. 내가 널 축복하고 너에게 땅을 주겠으며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언약, 그 약속,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로서 이스라엘은 죽어도 할 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으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 언약 파기하겠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실패한 자리에 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지진, 홍수, 전갈, 칼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붙잡으려 보여주셨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가 이제 찾고 나서 이제 다시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 언약의 회복을 위하여 이제 말씀에 따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언약의 회복을 위하여 요시야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우상을 제거한 일입니다. 23장 4절부터 20절의 이야기가 다 그 우상을 제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우상들, 이방 제사장들, 분향하던 자들, 각 성읍에서 산당과 골짜기에서 대대적으로 우상과 관련된 그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싸그리 제거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 보시면은 거기에 이 우상을 제거하는 데 쓰여진 단어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폐하였다, 가루를 만들다, 불살랐다, 헐어버리다, 쏟아버리다. 철저하게 제거하고 없애버렸습니다. 완전히 끝. 조그마한 실마리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 계속되었던 우상을, 악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한쪽 구석에 밀어놓았다. 그거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놓았다. 아니고, 완전히 가루로 빻아서 불살라버려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서워야 할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타종교의 신들이 우리가 제거해야 할 우상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거할 진짜 우상은 우리 마음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제거해야 할 우상들입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나 명예, 인간적인 사랑과 또 남들로부터 받는 인정, 혹은 남편이나 아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교회 자체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러한 우상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그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죄로 얼룩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싹 다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2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성소를 내가 더럽히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성소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이 성소라는 양심이 남아있으니까 이것만 내가 지키면 되지. 그 성소로 인하여서 종교적인 자만심, 그리고 나태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은 지켜주시겠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언약에 따라 세운 성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그것들을 허물고 더럽히기까지라도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곧이곧대로 온전히 바라보셔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행한 두 번째 구체적인 행동, 그것은 유월절을 회복시켜 지킨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여호와 앞에 지켰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유월절, 출애굽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그동안 역사 가운데 잊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회복시켜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우리에게는 곧 예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이제 특별한 절기들, 무교절이나 유월절, 초막절 같은 그 절기들을 정하고 그 절기에 성전으로 올라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 이후 우리에게는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로 치환된 것입니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받는 데에 있지 않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받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어서 예배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을 뭔가 칭 울리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 무언가 머리를 탁 치는 깨달음이 있고 가르침이 있어야, 소위 말하는 은혜가 있어야 좋은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격이 없으면 예배 별로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얻는 부차적인 효과, 어떻게 보면 사인 이펙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에 우리가 흔히 붙이는 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배 본다라고 하기도 하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기도 하죠. 이 예배 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어떤 스테이지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앉아서 관람하는 관중으로 예배를 본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배학적으로 보았을 때 틀린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오늘은 누가 설교를 하네, 오늘은 어떤 찬양을 하네, 오늘 어느 자리에 앉는 것이 더 좋네, 혹은 몇 시 예배가 더 좋겠네, 이러한 말들은 예배를 보는, 관람하는 관중의 입장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러한 말들에 앞서서 먼저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회복의 원형입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예배자로서, 드리는 자로서 이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몫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 이 두 가지, 우상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 회복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절 그 상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예루살렘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루어가는 이 언약의 회복, 죄로부터 돌이키는 이 개혁은 요시야 왕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앞장서기는 하였지만, 처음 그 초두를 닦아놓기는 하였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모든 사람, 모든 주민,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여야 합니다. 요시야 왕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간 이들,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할아버지 므낫세, 또 아버지 아몬 때 그 죄악에 동참했던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악행에 의하여서 피해를 받은 자들도 있었을 것이며, 그냥 나는 모르겠소 하며 자기 할 일 바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회복 앞에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다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공통 분모가 된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모든 의견, 행동들 다 일치시키고 다 똑같이 하나로 통일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하는 일과 역할도 다르며 의견과 생각의 차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서로 간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언약의 회복을 향한 마음과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희망이 있다면 함께 성전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 3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 왕이 언약을 세우되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라야 진정한 언약의 회복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나가서 그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우상들과 산당들을 함께 제거하고 없애고 함께 유월절을 지킴으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름이 붙었다고 요시야 왕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백성들의 이름이 이 가운데 함께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 가운데 함께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언약의 회복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 구주로 고백하신다면 이 언약의 회복에 함께 하십시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무엇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언약을 세우는 것에, 언약을 회복시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함께 한다는 것이 즐겁고 편하기만 한 일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더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어려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훈련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삐걱거려도 그 과정을 받아들이고 서로 맞추어가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2024년 표 빛과 소금이 되자. 이 빛과 소금이 되자라는 말씀 안에 종교적인 경건만 취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실패하였습니다. 개혁을 한창 진행하다가 이제 나라를 위하여서 애굽과의 전쟁에 요시야 왕이 나갔다가 전쟁 중에 전사합니다. 그가 죽음으로 그 개혁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의 결과물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에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루셨고 그의 그 행적을 성경에 남겨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다 요시야 왕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의 회복에 대한 사명을 받은 요시야 왕들이십니다. 아까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 외치셨습니다. 그것을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십시오. 황폐하고 불완전한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는 데 함께하는 자, 우리 모두가 이 요시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수어야 할 것들 다 부수고
다시 세워야 할 것을 다시 세우는,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주가 되어 주시기로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함께 일어나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어 보이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막아서는 헛된 우상들 다 제거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그 언약 안에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